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순복음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풍요롭고 은총으로 가득한 인생을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패널분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도대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 행할 수 있을 것인가요?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크리스천들 중에서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온도계는요, 지금 몇 도입니다라고 몇 도인지를 그냥 알려줍니다. 온도 조절기는요,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숙소에 가가지고 덥네, 에어컨을 키면 온도가 조절이 되죠. 춥네, 또다시 히터를 키면은 따뜻해집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온도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5장 1절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고. 쉬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애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변해서 누구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다가가고 성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새로운 사람,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돈이 많으면 숫소를 드리고 암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면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괜찮아요.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집비둘기를 드릴 수 없으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됩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소와 양도 죽여서 피의 제사를 주님이 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되는 길,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술을 지키십시다. 입술을 지킵시다. 우리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빛의 자녀 생활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입으로 아예 부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누추하고 탐욕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면 아예 감사의 말로 더러운 거 생각하지 말고 감사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안에 조금 더러운 것들이 들어갔어요. 좋은 방법, 수돗물을 튼질지 생수를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생수로 채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오게 되면 더러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분내는 말, 짜증내는 말을 없애는 방법은 감사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야, 그렇군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좋은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모습 그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짜증나는 말, 힘든 말 할 때 연습을 합니다. 찬양에 뭘 맞춰야 됩니다. 너는 왜 솔로를 제대로 못하니, 소프라노를 못 내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다 보면은 그 모임이 화목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불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쓰임받는 민족이 어디 있으며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감사하는 것이죠. 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제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지 말이 나오지. 그럼 말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말씀대로 정말 그냥 감사하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예.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감사가 그냥 그래 감사해져서 억지로 마음도 안 네. 따를 때 감사를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훈련 받을 때 으쌰으쌰 하면 된다 해보다 자꾸 얘기를 하면 정말 군인 의식이 발동돼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감사가 마음에 안 나오는 감사지만 네. 내 감사, 네 감사, 여러 감사가 우리 감사. 예, 갑자기 이게 하나가 되면은요, 그냥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사했더니 오히려 더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모이게 해요. 그 예배당 큰데 10명 모여요. 11명 모여요.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들이 있으니까 방마다 모일 수 있는 거 감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곳은요 전체 분위기가 감사의 무드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감사와 연결되면은 거기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하면서 그 언행의 조심성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 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불평, 불만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이죠. 기도 대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불순종이죠. 감사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겨오는 것이 우리 언행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언행을 조심하면 될까요? 헛된 속임수가 있거든요. 여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현혹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에베소 5장 6절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나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을 조심해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empty 말이에요. empty. 빈 말이에요. 빈말. 빈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헷갈리지 말게 하라. 캐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말에 빈말 가지고 현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너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빈말로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빈말하고 반대는 무엇입니까? 알이 찬 말이죠. 네. 그 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소망의 말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이 언행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으면 내 언행이 점점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하고 깊이 교제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꼭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고 서로 믿음의 말로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 부부싸움한 다음 날 많이 느껴요. 그렇죠. 아, 예수 믿는 자녀랑 결혼하기 참 잘했다. 그렇죠. 네. 싸움이 길게 안 가니까. 네. 서로 회개하고 예. 서로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말의 언행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불의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협동한다는 의미예요. 같이 일하되 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믿는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려면,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야, 우리 예수님이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적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재밌죠? 착함은 이 도덕적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근데 우리가 어디 맨날 착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지만 혹시 이신 칭의 들어보셨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적 용어예요. 법적인 현장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죄를 졌지만 판사가 죄가 많지만 이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꽝꽝꽝.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맨날 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칭해 준 거예요. 죄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의를 따라가려다 보니 당연히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는 모습을 어렵다고 느끼시는 성도들을 향하여 10절에 이렇게 쉽게 주님이 표현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야, 이 빛의 자녀들은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아주 쉬워요. 지금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T하고 P자가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T는 뭐냐면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다. 이 말씀을 테스트해 본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행해 봤더니 프루프, 하나님이 증명하셨더라. 수없이 많이 실험해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수없이 많이 삶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봤더니 하나님 진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실험해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흉내내며 살기. 시작. 예수님 흉내내며 살기. 계속 예수님 흉내내다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걸 제가 한번 시험해 볼 텐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 있는 곳에다가 계속 빛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 생수에 더러운 게 있어도 물을 계속 들면 생수로 바뀌듯이 비록 세상은 어둠이 있지만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빛을 전하는 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 같이 1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일을 향하여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책망하는 것이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병명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비싼 MRI 찍습니까? CT라는 거 왜 찍습니까? 병을 폭로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렇구나, 내 병이 여기 있구나라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갔는데요, 불을 탁 켰더니 바퀴벌레가 보입니다. 맞아요. 불이 없으면 바퀴벌레가 다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불이 들어오면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하여, MRI를 통하여, CT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비춰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는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처음 딱 들어가면은요, 왼쪽에 7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성막은 해달 가죽이라든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 안이 껌껌합니다. 이 성막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7개의 촛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촛불이 가운데가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7개의 촛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가운데 기름을 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 one.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서 똑같이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엄격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란한 빛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와이파이로. 그렇죠. 와이파이 모양도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와이파이 비슷하네요. 사람 옆에 붙어 있지 말고, 직장에 가면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회장님께 붙어 있지 마시고, 학생들은 교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제 이 말씀 듣고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빛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지? 어떤 곳에도 붙어 있지 않고 우리는 빛 대신 누구에게? 예수께 비쳐 있어서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 우리 안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착한 빛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 바라기, 예수 바라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이고 저 사람들을 망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뭐를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도 조절기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도가 차가워도 온도 조절기를 탁 키면 따뜻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어둠을 밝히는 성령의 불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13절로 가볼까요? 천천히 마지막 절 1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녀, 조그만 소녀가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아니라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얘기까지 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 엉엉엉엉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때를 기억하자 빛이 임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그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은 때가 삼신이 오전 9시니까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하고 이렇게 뜨겁게 됐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잖아요. 어둠이었던 그 안에 성령의 빛이 임하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되는 사건, 엄청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 당시 노예가 받는 금액이었거든요. 그 금액에 예수를 팔아넘겼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살로 생을 맞이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참된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빛을 내면 계속해서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거룩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MRI를 보니 당신 질병이 이렇습니다 라고 판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조명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다 죽이거나 감옥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아라비아 땅에 가서 사막에서 3년간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멉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기도 하자 그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도 눈이 열려서 빛 대신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엎드려 계신 분들, 눈물 흘리며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광야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바라보고 빛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좋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잠자는 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흑암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야 될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라고 자기의 영혼을 빛으로 깨우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일어나라. 그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어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일으켰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상한 영혼, 사망의 영혼들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빛된 자녀로 살아가면서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가 돼서 우리 빛으로 세상을 조명하고 바꾸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거나 느꼈거나 깨닫은 점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저는 어둠에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뭐 더러워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뭐 MRI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병을 폭로하는 그런 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건강검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자체가 뭔가 되게 저는 뭔가 두렵거든요, 되게. 아플까봐 아플까봐 어디가 아플까봐 두렵고 막 좀 혹시라도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 보면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잘못한 걸 아는데 잘못한 걸 아는데 이건 계속 하고 싶고 나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드러나게 돼 있고 어쨌건 그걸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치료를 해주실 텐데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좀 되게 많았었는데 아는 고통이 있는 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프더라도
무조건 말씀 앞에 나가서 그런 치유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죠. 이런. 네. 그러니까 죄가 폭로되고 병이 폭로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내려줘서 네.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는 거고 죄가 드러나면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가 병도 고쳐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네. 아버지께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아멘.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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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진 형제님은 저는 하나님의 MRI로 진단을 하고 성령의 프레시로 비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야,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잘- 잘 정리를 잘했습니다. 완벽하게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진하게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찐해요. 우리 주연 자매님 어떠셨어요? 사실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같은 교회 안에서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너무 서로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네, 너무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열심히 성경을 항상 읽어야겠다. 또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또 잘 이해되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훈민복음을 네. 많이 봐야겠습니다. 네. 네. 역시 우리 굿TV를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쉽게 적혀져 있지만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3장까지는 이론이었다면 4장, 5장, 6장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 동안에 빛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